사랑하는 여러분,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이탈리아의 대문호 중 하나인 보카치오의 명작 데카메론에 보면요, 수록된 이야기 대부분이 성인용이에요. 좀 야해. 근데 드물게 매우 훈훈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프랑스 사람 장에게 독실한 정통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이 장도 매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서 어떻게든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장은 유대인 친구에게 이제 자기가 믿는 기독교가 나날이 성도가 늘어가고 얼마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지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친구가 마침내 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믿는 기독교회의 교단 지도자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와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장이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당시 교단 지도부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하늘을 찔렀고,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되려 실망하고 유대교로 개종할 판이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 친구가 그 꼴을 보고 회심을 할 턱이 없다고 여긴 거죠. 전도가 실패했다는 생각에 우울해하다가 유대인 친구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소식에 마중하러 나갔는데,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 친구는 교단 지도층의 극심한 타락과 부패를 빠짐없이 다 보고 왔습니다. 이 친구의 말인즉 교회의 리더라는 것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교회를 뿌리 뽑으려고 열과 성을 다해 힘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은 대반전이었어요. 그것들이 그렇게 교회를 뿌리 뽑으려 애를 쓰고 있는데도 네가 믿는 교회는 나날이 성도가 늘어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으니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야말로 진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유대인 친구는 그 길로 장을 따라 교회로 갔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고 평생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결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처음 읽었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음에도 굉장히 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14세기 그 시절 개념으로도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돼서 택함을 받았고 성령님이 인을 치셨고 어떻게든 성령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도는 그 인도하심을 발동시키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겠죠. 인간의 머리와 심장으로 감히 계산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사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위치는 명확한데 성령님은 좀 애매한 게 현실이에요. 오히려 옛날에는 성령님을 성신이라 부르며 성당에서는 성호를 끌 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을 했어요.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은 유치원을 수녀회에서 하는 카톨릭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성호를 껐던 기억이 지금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도 하나님의 신이라 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거꾸로 성신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호칭이 바뀌면서 신적인 존재에서 일개 영적인 존재로 격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곳에서는 아예 성령님을 인격적 존재로도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떤 기운이나 호흡, 바람, 공기, 유령 같은 이런 자연현상의 영적 현상을 덧붙인 그런 무형적 존재로 취급해버리는데, 일반 성도들도 은근히 그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성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인격적 존재로 묘사가 되건만 성령님을 표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소멸되다, 성령을 기름 붓듯하다, 이런 식의 묘사가 나오는 바람에 마치 성령이란 하나님의 활동력 내지 비유하자면 전기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지기 십상입니다. 충전되면 충만해지고 방전되면 소멸되는 식으로 그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이상 안에 마치 폄하되어 온 성령 하나님은 아예 계시 노름꾼들에게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 말씀도 주고 예언도 주고 계시와 환상도 보여주는 등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램프의 진이 같은 존재로 그렇게 이용당해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초월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차마 못 건드리고, 예수님은 명백히 출신 성분과 이름이 있으니 못 건드리고,
이름이 특별하게 안 나와 있는 성령님을 사칭하면서 본인이 성령이라고 개나발을 불기도 했습니다. 보혜사라 그러잖아. 개신오름꾼들이나 교주들의 대표적인 협박이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기 사역을 방해하면 성령 회방죄라고 내뻗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이 곧 성령님이라는 참칭이나 진배 없습니다. 자기를 비판할 때 뭐 이건 성령 회방죄다라고 하는 인간들한테 그럼 네가 성령님이냐 이 씨뱅아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김원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인기 가요가 있었죠. 쇼라는 노래가 있었어.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뭐 이런 가사인데 이 가사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 날 지켜봐줘 넌 모르는 멋진 내 모습은 늘 가려졌던 거야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 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 노래 가사에 마치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애타는 부르짖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엄연히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시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함께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 포함되는 분이신데 이래서 전면에 드러나는 직책보다 백그라운드에서의 실무 공작을 담당하는 서포터 요원은 업적에 비해 인정을 덜 받는 모양입니다. 천국은 결코 하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시는 1인 기획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이하 구품천사로 그렇게 구성된 철저한 조직 시스템인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하시는 것을 성령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 또한 하나님이 태초에 그를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한 보혈을 흘리시고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철저한 세트 플레이입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인간들에게 학을 떼시고 손절을 치신 적이 있었으니 바로 노아의 홍수 직전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구약시대 내내 성령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선지자나 혹은 택하신 자에게 임하셔서 그를 사용하셨고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드물고 귀했던지 구약 전체에서 성령이라는 단어조차 단 7번밖에 안 나올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포함해도 20번이에요. 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급반전되어서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해 제대로 두 팔 벌리고 달려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때 강림하신 성령님은 이후로 초대교회에 임하셔서 제대로 역사를 시작하셨고 신약에서 성령이란 단어가 무려 190번이나 나올 정도이니 교회의 역사는 곧 성령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홍수 이전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선하고 착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 절대 아니에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요. 인간들 성정이야 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성령님께서 확고한 목적과 신념을 가지고 본이 충만하게 이 땅에 임하여 계시니 바로 예수님과 임무 교대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 없는 세상에 남겨진 걸 두려워했는데 그런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고 내가 가야 그가 올 것이고 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흔히 보혜사를 성령님의 고유직책이라 생각하지만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대리 임무를 수행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의 역할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시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성령님의 존재 자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이기도 하며 동시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봉인하면서 대환난을 막는 억제 기능도 수행하시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제자들이 담대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좀 짧고 그러던 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단번에 각성했어요. 초대교회를 창립하고 12사도 중 특별히 남기신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간 것만 해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이끄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성령님의 역할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보면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마귀의 삼위일체는 사탄인 용과 적그리스도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데 계시록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거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등 모든 실무 공작을 하는 이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계시록에 적힌 대로만 보면 용은 짐승에게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넘겨줄 뿐이고 짐승은 보좌에 앉아 다스린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일을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뿐인데, 이것을 역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입해보면 모든 실무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택함 받은 자들을 인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띈 분이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혹은 끝까지 구원을 거부하거나 미혹되어 배도를 하는 것이 곧 성령을 회방한 죄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주님 자신을 회방하는 건 용서를 받아도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현세도 내세도 사심이 없다고 선언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영접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와 24시간 365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어 성령님을 환영하며 매주 예배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선포를 더욱 진심을 다해 드려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무를 마치시고 지구를 떠나시는 날은 곧 우리네 교회가 이 땅을 떠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며 영광스러운 휴거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다 그날이 되어 그분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올라갈 적에 공중에 주님께서도 마중을 나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니 그 소망을 굳게 마음판에 새기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